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쓴 글이다 성경을 그렇게 폄하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근거가 있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러 많은 수의 저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썼지만 성경 자체를 보면 한 사람이 쓴 글이라고 여길 만큼 그 말씀 사이에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여러 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썼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경이지만 그 성경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그 전도서 본문을 곰곰이 읽다 보면 눈치가 빠른 분들 혹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이 말씀은 어디서 내가 본 것 같다 싶으실 것입니다. 바로 어디냐면 욥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자신을 이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말하면서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복되다라고 말하던 그런 한탄하던 내용이 이 구절에 거의 그대로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너무도 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세상, 이렇게 참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참 고난이 너무도 많이 생겨나는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복됐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똑같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과연 그렇게 참 어둡고 비관적이고 이렇게 괴롭기만 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물과도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이렇게 인생이 너무 괴롭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런 세상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을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고 뭔가 부조리하고 억울함이 판을 치고 불공평한 일들이 수두룩한 세상이 돼버렸다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영원히 살면은 참 그것이 권선징악이 잘 구현이 되는 사회가 되었을 것인데 사람이 금방 죽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잘 일을 해놨어도 그 자손들이 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태어나버리면 마치 그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참 세상이 부조리하게 돼버리는 경우들, 뒤죽박죽 돼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억울함이 그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학대받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한가?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겐 위로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위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저 세상을 향해 위로자가 되라고 파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상황이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욥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가 악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욥의 친구들이 그 욥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 괴로워하는 욥에게 어떻게든 힘이 돼주라고, 그에게 위로자가 돼주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들을 욥에게 보내셨겠지만 그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이렇게 노려보면서 그 행동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고 그들은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을 자꾸 따지고 어떻게 트집 하나 잡고 흠을 잡아가지고 혼내고 어떻게든 그들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필요한데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할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는 그 힘든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주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과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선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 참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기하고 견제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야 일부러 대놓고는 안 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그냥 은근슬쩍 어떻게든 음흉하게 사람들이 서로 편을 짜가지고 그 사람을 왕따를 시켜버리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뛰어남을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막 대놓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괜히 그런 짓 했다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 여러 번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껏 자기 재주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본성이 약하다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세상에서만 그럴 것인가? 우리 양심적으로 솔직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는 그럼 누가 조금 자기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마냥 순수한 마음으로 야, 참 잘하는군요. 당신의 은사 참 뛰어납니다.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좋은 어떤 재능을 부여받았네요. 아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역시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하는 일종의 경쟁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종종 그렇게 느끼고 한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지요. 뭐 고린도 교회를 살펴봐도 은사가 누가 더 많으냐 이런 걸로 서로 쓸데없는 경쟁을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도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남이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대다수의 소재로 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고 저 사람은 몇 시간 일하지도 않았는데 저만큼이나 받았나 하면서 내가 받은 것과 저 사람이 받은 것을 자꾸 비교하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받았고 저 사람은 왜 2달란트 받았으면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받은 걸로 비교하고 하다 보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참 잘 일어나는 경우가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시고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것이지, 감당 못할 만큼 많이 받으면은 그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독이 되고 그 사람에게 큰 장애물, 발목을 잡는 어떤 그런 족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아야 겨우 2달란트 남길 수 있는 그거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부로 5달란트씩 줘버리면 오히려 그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 인생에 오히려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이 저 사람보다 작다라고 자꾸 마음에 불평불만 갖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1달란트가 무시할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그 당시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들일 그 연봉을, 20년치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거둘 수 있는 큰 재산인데, 우리가 1달란트 하니까 애게 생각하고 어휴 뭐 이거밖에 못 받았냐 하면서 자꾸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그 아주 욕심 많은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야, 1달란트도 진짜 귀한 거구나, 나한테는 진짜 이렇게 좋은 걸 주신 거구나, 만족할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줄 아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부지런하되 욕심 부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 태도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2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면은 여기 보니까 사람이 게으름 부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했다가 너무 욕심만 부려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잘못에 다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팔짱만 끼고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 몸을 축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혼자서 그냥 멀뚱멀뚱 일도 안 하고 게으름만 부리고 있으면, 게으르면 오히려 인생이 축나고 몸이 축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 것 같아도 여러분, 백수가 과로로 쓰러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일 안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은요, 일 안 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피폐해지고, 사람이 무엇이든 자기 인생이 뭔가 하고 싶은 비전이 있고 뭔가 목표가 있어야 사람의 그 삶에도 의미가 생겨나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난 가만히 있으련다,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없어서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얼만큼 일을 해야 되고 얼만큼 내가 어디까지 내 몸을 굴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하다가 인생이 오히려 또 피폐해지고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면서 냅다 뛰기만 해가지고 방향도 모르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다가 좌충우돌 하다가 끝나고 보면 자기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인생이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두 손 가득해서 수고해봐야 그거 바람을 잡는 것이고, 그냥 한 손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한 손 가득 정도로도 만족할 줄 알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에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손 가득 그냥 끝간데 없이 다 가져버리려고 욕심 부리면은 그런다고 그거 가지는 게 아니고, 다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욕심 한참 부려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재물과 같은 것인데, 한 손으로도 만족할 줄 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할 줄 알고 이만큼도 감사하지, 내가 이만큼 받은 것도 정말 은혜지, 우리가 자꾸 내가 뭐 많이 했으면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은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나는 주일 한번 빠진 적도 없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장사가 잘 되고 왜 저 집은 애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는 그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거밖에 안 주시나,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뭐 한만치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한만치 받으면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내가 한 것보다 더 주셔서 우리가 받고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이게 변질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 신앙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지라고 하는 공로신앙,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보상주의로 빠져버리는 그 잘못, 그 오류에서부터 우리가 사라져야지 진짜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든 세상, 참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아유 안 태어난 게 차라리 나았겠다 싶은 푸념이 나올 만큼 괴로운 세상, 참 억울함고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힘든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남이 받은 것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손만 채워도 감사하다, 자족하고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굳건히 견지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자꾸 남이 받은 것과 비교하고 견주고 그래서 마음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던 모습을 이제는 온전히 내 삶에서 빼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내 삶에서 잘려져 나가야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더 가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더욱 가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불평불만에는 빠른데 내게 주신 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 잘못된 교만을 빨리 뿌리 뽑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첫사랑의 그 믿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기대하며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